참예수님, 그래도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늘 안수가 있는 날이니까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애초에 못 잤는데 더 못 잤어요. 거기 새벽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오늘 또 나올 텐데 안수 받으러 나오죠? 여러분 새 신부님 안수가 좋아요? 헌 신부님 안수가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코로나 시기 때. 그때 한국에서 골프가 유행했었고 또 점집이 유행했었어요. 그거 알아요? 한국에 온 김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점집에는 많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점집은 운영을 했대요. 그때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왜? 그때가 지금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러 간 거야, 사람들이. 거기 천주교신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전국으로 제가 운전해서 막 다니니까 길가에 붙은 또 목 좋은데 사거리 같은 데 붙은 플랜카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갓 신내림 받은 무당,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예약이 넘쳐나는 거예요. 갓 신내림 받은 거. 갓 신내림 받은 거는 천주교에서는 약간 새 신부랑 같은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 사실 서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도유, 성유죠, 성유를 받잖아요. 사제가 이제 부제가 사제가 될 때, 아니면 신학생이 부제가 될 때 이게 서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례 안에 있어가지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이제 무속에서는 이 신내림이 그 예식이에요. 신내림. 여러분 신내림 하는 거 봤어요? 여기 신내림 받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이 신내림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노출시켜 줍니다. 약간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대충 사람들이 많이 알아. 이제 딱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사주 왜 왔어? 그러겠지. 왜 왔어? 아니 그거 왜 왔는지 알아맞혀야 그 무당 아니에요? 또 물어봐. 왜 왔어? 뭐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태어난 연월 일시 물어봐. 그럼 사주잖아요. 사주 하면은 8자가 나와요. 8자가 나와요. 8자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점괘가 보일랑 말랑 한다. 그럼 뭐예요? 돈을 더 내라 그 얘기예요. 돈을 더 내라. 지금 점괘가 보일랑 말랑 한다. 그래서 이제 부채도 촥 펼쳤다가 쌀도 막 뿌려댔다가 팥도 뿌리고 하다가 돈 더 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있던 구석에 있던 딸랑이를 딸랑 이제 꺼내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 그리고 이제 눈 어떻게? 뒤집어요. 흰자가 나오게 한다. 흰자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작두 타는 거 알아요? 타봤어요? 작두를 타는데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근데 거기에 사과, 배 던지면 쪼개지는 거 알죠, 다. 딱 잘려요. 그렇게 날카로운 작두인데 사람이 올라탄다니까요. 그리고 눈 뒤집어가지고 흰자 나오고 이렇게 춤춰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 발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그거 악령 들린 거예요, 악령. 그거 부마예요, 부마. 완전 부마, 완전 부마. 그, 여러분, 세 가지 유혹 있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에서, 나 여기 있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절하시오. 그럼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소. 이거잖아요. 악마가 예수님께 유혹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악마도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악마가 그걸 다 이루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모든 욕망적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빵을 얘기했지만 모든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다 악마가 들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악마는 죽음에서도 살릴 수 있어요. 죽음의 위험에서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세 번째, 정말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어요. 절하면. 절한다는 건 뭐냐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적이에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대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속에 있는 그 무당집, 점집, 점술 거기 가면 여러분 공짜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쵸? 얼마씩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 거기 이제 이렇게 굿 같은 거, 굿이 제일 비싸죠? 몰라요? 굿이 제일 비쌀 거야. 아마 굿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같이 갈 거예요. 어떤 데는 소도 잡고, 닭도 잡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신점. 신점은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정확히 알죠? 지금 어떤 사람,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뭐예요? 사주. 사주 카페. 요즘에 카페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카페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사주 카페부터 해가지고 타로. 타로가 웨스턴에서 넘어갔어요. 한국으로. 타로는 이미 많았어요. 여기 캐나다의 점술, 신점 이런 거가 있게요, 없게요? 포춘 텔러가 있게요, 없게요? 이거 2018년도까지 불법이었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그 법이 없어지면서 지금 합법입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이들 많이들 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기도 하고. 여기 또 이민자가 많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피부색이 에이시안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낳은 거지. 근데 여기 캐나다래. 하고 보니까 학교 가니까 또 이제 인종들이 섞여 있어. 그 애들이 이제 그 거울 봤을 때, 외모적으로 다르다라고 느꼈을 때, 그 좀 어려움이 있대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애들이 받아들여주면 같이 뛰어놀지만, 만약에 이제 소극적이고, 이제 말이 좀 더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미리 엄습하는 약간 두려움, 공포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티네이저들이 그 가지고 있는 용돈 그런 걸로 신점을 보는 거예요. 포춘 텔러 가서 타로를 보고 점수를, 별자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욕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른들도 사주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사주? 자, 시부님 사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명리학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명리학은 학문 아닙니까? 그래요?
명리학 이름, 장명. 아니면 손금은 괜찮다. 아니면은 뭐 얼굴 보는 거 뭐지? 관상. 많이 봤어요, 그런 것 좀?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미신이고, 이 모든 게 다 악령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시작 기도로 제가 마테오복음 13장 44절 읽어볼게요. 이 마테오복음 13장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 허락하소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읍시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이의 비유가 나오고요. 다 아시죠? 딱 제목만 얘기하면 다 아시죠? 그 다음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남겨놔야 된다. 너희가 뽑다가 잘못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식별력은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시야로 누가 악한 거 아니야?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심판하지 마라.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이게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습니까? 생각보다 커요. 겨자씨 봤어요? 여러분, 허니 머스타드 통 겨자 있는 그거 봤어요? 생각보다 커요. 딸기씨 봤어요? 딸기씨? 딸기씨 눈에 보여요? 더 작은 씨 있어요? 여러분, 바나나 씨 봤어요? 씨앗으로 따지면 겨자씨보다 작은 게 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왜 이 겨자씨 비유를 드셨냐면, 이거는 그 씨앗의 그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있냐, 아니면 없냐. 여러분들 다 있죠? 믿음이 있죠? 축하합니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누룩을 넣었더니 빵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여러분, 견진 다 받으셨죠? 거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주교님 말씀을 프리토킹을 통역을 하는 건데 그랬어요. 거기 이제 호주 주교님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have you got baptism? Have you baptized?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신부님이 통역을 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Have you baptized?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주교님이 And have you confirmed? 했어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통역하는 신부님이 확실하십니까? 사실 견진성사가 컨퍼메이션이죠? 컨퍼메이션인데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 여러분 견진 받았죠? 견진 뜻이 뭐예요? 이게 사실 컨퍼메이션은 확인받다잖아요. 이제 그 교구 이제 주교님들 교구장의 확인을 받는 거죠. 이제 주교님이 이제 세례까지는 각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집전을 하고 이제 원래 이제 견진은 1년에 한 번 이제 사목 방문하면서 견진할 때 딱 모아가지고 이제 도유해 주시면서 딱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교구민 하면 교구장 밑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 성심 성당도 토론토 대교구에 속해 있는 교구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교님은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대주교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견진이란 말이 영어로는 confirmation인데 이게 한국말로 견진을 할 때 더 의미가 더 풍요해집니다. 견자가 무슨 견이에요? 개 견자는 아니에요. 견자가 뭘까요, 여러분?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을견, 견고할 견을 씁니다. 진짜는 뭐예요? 펼치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굳어져서 나아가는 거예요. 굳어져서 나아가는 거. 이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굳어져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죠. 우리 성경과 성전, 가톨릭은 성경과 성전, 이 성전은 거룩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이블하고 이게 홀리 트래디션, 이게 동시에 양 날개로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를 근거를 해서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믿을 교리들, 삼위일체도 믿을 교리죠. 이게 삼위일체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삼위일체를 완벽히 설명한다? 그럼 2단이에요.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홀리 트리니티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홀리 트리니티는 교회가 만들어서 받쳐 올린 그분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개신교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건 또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성경에 트리니티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구별돼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그거 하늘에서 날 그런 모든 말씀들을 조합해 보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교회가 받쳐들인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논증하려고 했어요. 비유로서 알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태양 그 자체가 성부 하느님이다. 태양빛이 성자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태양열이 성령이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유비로 설명했어요. 맞는 것 같죠? 2단이에요, 2단. 나중에 2단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태양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격은 설명할 수 있으나 유일신 하느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뚜렷한 삼위는 다른 거는 증명할 수 있지만 이게 유일신 하느님, 삼위일체는 일체까지도 설명해야 되거든. 동시에.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끓이면 기체, 물을 얼리면 얼음. 이게 다 원소 기호가 H2O니까 다 그거니까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기체가 동시에 고체가 될 수 없어요. 동시에 세계, 동시에 유일신 하나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 파트리치오는 세입 클로버를 들고 다니면서 야,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파리가 완벽히 이 이파리 3위도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처음에 3세기 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0년쯤에 태어났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AD니까. 그렇죠? 뭐 정확한 년은 안 따지지만 그 1세기 안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세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과연 누구셨는가? 참 사람이신가? 참 하느님이신가? 이 논쟁이었어요. 그러면 왜냐면 예수님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뭐예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성부 하느님께 했는가? 아니면 당신이 참 하느님이시라면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한 건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한 건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하느님이라면 이 예수님에 있는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은 다른 분이신가? 1세기, 2세기, 3세기경에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때 3세기 그 니케아 공의회 때 확정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처음 들어봐요? 축하합니다. 자, 그 공의회 때 우리가 그 사도신경 봤죠? 사도신경 바로 옆 페이지에 바로 앞 페이지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길거든요. 긴데 여기에 니케아 공의회 때랑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확정된 신학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때 동일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 본질. 하느님과 예수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나중에 이제 또 들어옵니다. 이제 4세기경에 합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시작부터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확립한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지만 당신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바쳐 올린 봉헌된 이름이에요. 아셨죠? 이제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거든요. 신비예요. 내가 그분을 알았다 생각하면 이미 더 멀리 계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감도 아니면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사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쌤이나 성령 특강하면 이 영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영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세기를 거쳐서 싸웠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 무당들도 그 악령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성령 받으려고 뭐예요? 그냥 출석 체크나 하고 있는 거야. 견진 받으려고 출석 체크 받아야겠다. 예비자교리
이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출근하느라고 교리를 못 들었어. 반밖에 못 들었어. 수녀님 도와주세요. 수녀님 책. 로비를 해가지고 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엄청 생겼습니다. 근데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례 견진 받았다 해도 성령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자유의지의 수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어. 그렇죠? 이건 성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성사로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견례를 통해 성령께서 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천주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히려 세례 견진 받고도 뭔가 허해. 뭔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나도 지금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다는데 거기 예약 좀 해야겠다. 근데 내가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내가 바로 예약하면 좀 그렇잖아요. 딸한테 전화하는 거. 딸아 거기 갓 신내림 받았단다. 마치 정말 세사제처럼 여러분 새로 서품 받고 서품식 하면 안수 주죠? 그 안수 받으려고 사람들 많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왜?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뭔가 좀 힘이 있을 것 같죠? 나이 많은 신부님이 안수하는 것보다 파릇파릇한 신부님이 안수하면 뭐 있을 것 같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똑같죠? 그러면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도 안수 많이 받으세요. 평상시에도 많이 받으세요. 안수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있어요. 공적 계시는 성경하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의 공적 계시는 없어요. 아셨죠? 누가 새로운 공적 계시가 나왔다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 사적 계시가 가끔 등장합니다. 이거 뭐냐? 성모님의 발현도 사적 계시예요. 그렇죠? 그 성모님이 고삐 신부님에게 준 메시지 사적 계시예요. 또 사적 계시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사적 계시 중에 이단으로 규정된 것도 있어요. 맞죠? 여기 미국에도 있을걸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나주가 이단이 된 거고 아마 미국에도 뭐 몇 개가 있죠. 발현 논쟁이 있었다가 교회에 순명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된 데가 있을 거예요. 이 사적 계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적 계시는 이 공적 계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나 성모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나를 따라.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왜? 그 계시보다 이 공적 계시에 있는 전례, 미사가 더 힘이 있으니까. 아셨죠?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와서 동쪽에 땅을 사라고 했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그 시어머니가 정말 구교 집안이었고 정말 거기 뭐 순교자의 자손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꿈꾼 사람은 믿음이 있는 내 시어머니인데 그러면 이거 계시 아닌가?
나에게 뭔가 알려주는 거 아닌가? 동쪽으로 갈까 진짜?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 등장하죠 가끔.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임 신부님하고 또 가끔 이제 가끔 돌아가신 분 등장하죠. 그 돌아가신 분은 진짜 돌아가신 분이 나올까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신 분은 등장할 수 없다예요. 원칙상 돌아가신 분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등장하시면 기적이 되는 건데 가끔 뭐 성모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에. 그렇게 될 경우에 식별을 거칩니다. 식별은 교회의 식별을 거치는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이나 행실이나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척도를 보고 교회에서 식별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필요할 때 등장하시는데 결국에 아들 예수님을 보고 집중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대부분 이런 메시지거든요. 더 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봐라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때론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서 사적 계시 책만 계속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약간 위험해져요. 공적 계시가 여기에 더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공적 계시 뭐라고 했어요? 성경하고 성전, 그쵸? 이 성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치고 있는 묵주기도 있죠?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일단 뭐예요? 부활.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영광의 신비 2단. 승천도 성경에 있어요. 맞죠? 자, 3단. 성령을 보내심.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4단.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성전에 있어. 성전. 영광의 신비 5단. 마리아께 천상 모후에 간.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자, 이게 성경과 성전이 우리 묵주기도 신비에도 녹아 있어요. 사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믿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뭐 은사만으로, 이렇게 은혜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통을 박차고 나왔는데 희한하게 삼위일체는 또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여전히 삼위일체를 믿는데 논쟁거리예요. 만약에 개신교가 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 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여러분? 너네가 마리아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마리아교인가? 그거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마리아께 절을 하고 마리아께 묵주기도 바치고 왜 마리아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엘리사벳의 성령으로 가득 차 얘기했던 엘리사벳의 말씀 떠올려야 돼요. 루카복음에 나온.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마리아 뱃속에 있었죠?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말했던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할 때 이 주님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이라니까요. 이 주님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주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주님.
주님, the Lord, Lord라고 해요, Lord. 주님이 곧 하느님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신약에서 이 주님의 어머니를 표현한 게 엘리사벳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아기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전화했어요? 나 지금 예수님 임신했는데 했어요? 아니요. 가자마자 인사한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요. 그 주님의 어머니, 이 호칭이 테오토코스가 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에 우리가 믿을 교리 중에 하나죠.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는 개신교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성모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동일 본질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철학과 신학이 수천 년을 엮어온 이 알매에 대한 성찰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시를 보시겠어요? 감시를 보면 여기 잘 표현됐는데 이거 계약의 궤를 표현했어요. 지금 보니까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있고 이 안에 이 계약의 궤가 지금 모양인데 이 구약의 계약의 궤에는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렇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거 들고 다닌 거예요. 이거 들고 다녔을 때 이거 들고 다니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다 한 거예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지진이 일어났다, 우박이 떨어졌다, 거기 적군들이 이미 겁을 벌벌 먹고 도망갔을 때 그런 것들을 했다는 보고도 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다 이뤄주신 거야. 이스라엘은 그냥 계약의 궤만 있으면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맞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계약의 궤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축성된, 실체 변화된. 실체 변화란 말도 아세요? 실체 변화. 실체란 말은 본질하고 같은 말이에요. 본질. 동일 본질 했죠? 이 본질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체 변화. 실체 변화는 영어로 transubstantiation, 변하는데 뭐가? 안에, 가장 안에, 내부가 변하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substance는 실체란 뜻인데 본질이에요. 이거 뭐냐면 외형은 똑같은데 안에가 확 변하는 거예요. substance에서 sub은 서브웨이처럼 지하철, 그렇죠? 아주 지하에 있는, 밑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ransubstantiation의 반대는 뭘까요? 거룩한 변모예요. 거룩한 변모를 영어로 하면 transfiguration이거든요. transfiguration은 겉이 변한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잖아요. 자, 실체 변화는 이 안이 바뀌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성체 현실을 하잖아요. 성시간 하고 그러면 이 제병은 똑같은데 이 안에가 정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체를 할 때도 모시는 건 똑같은데 안에가 실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교에서 유일하게 가톨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무슨 빵을 카스테라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 최후의 만찬을 상징한다라고 하지만 천주교는 이게 완전히 변하는 실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거를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되겠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처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모시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유주로 믿고 모시면 나는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신이 삼위일체 하느님.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때로는 어떤 이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되게 강하게 체험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해요. 뭐냐면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위험으로 초대하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성모님은 인간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신 거죠. 그쵸? 근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4대 믿을교리 있죠? 천주 성모, 무염시태. 이 무염시태가 원죄 없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원죄 없었던 거예요? 그쵸? 시태니까 성모님이 세상에 존재했을 때부터, 그쵸? 세상이 존재했을 때부터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지, 그릇.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염시태 때문에 때론 사람들이 신격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유일무이한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만 신입니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의 동일 본질, 삼위일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봉헌이었던 거예요. 이름의 봉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설령 하느님의 어머니 호칭을 받았더라도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겸손한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여기 레지오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레지오 마리아의 100주년이 언제였어요? 기억 안 나죠? 코로나 때였어요. 성모님은 오죽 겸손하셨으면 100주년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때 한국 주교회의에서 그때가 그 방에 20명 정도 모아놓고 그냥 그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해줬어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레지오 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성모님의 겸손함과 그리고 이제 활동,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 도움되는 직접적인 활동, 땀을 흘리는 활동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레지오 마리아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점 활동할 걸 잃어버린대요. 한국이 그래요. 여기도 그렇죠. 활동. 근데 교본을 잘 읽어보면 활동할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회 위주가 돼버리면 활동이 귀찮아질 거예요. 왜? 주회하기도 벅찬 거예요. 원래는 주회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딱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주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활동이 중요했지. 그 프랭크 더프가 처음에 빈첸시오 회에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이들 도와주다가 이거 지금 자매님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겠다, 활동해야겠다. 그때 1차 대전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나가서 봉사한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병원에 계속 릴레이로 가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성모님 앞에서, 백실리움 앞에서 보고하고, 이게 레지오 주의 시작인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주님 활동할 게 없어요. 거기 연도나 가고 쉬는 교우 찾아간다고 하지만 가면 문전박대하네요. 그렇죠? 대꾸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변질돼가지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단톡방에서만 레지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톡방.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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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그리고 기도 안 해. 요즘에 이제 카톡, 이제 이런 메신저 문화다 보니까 말을 그냥 기도한다고 툭 던져놓고 또 기도 안 하는 문화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마가 이 100년 넘은 이 전통 있는 평신도 단체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잘 보세요. 약간 다 패전명 같지 않아요? 레지오 마리아 하면 레지오 하면 군단이란 뜻인데 그쵸? 성모님의 군단 그럼 무기를 들고 힘차게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마귀 만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랑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밖에 없어요. 레지오 마리에도 저는 세미나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에가 약간 마리아 신심 쪽에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하고 달라요. 이렇게 나간다면 끝이에요. 그 공동체는. 어떤 단체든 이 모든 거는 다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로 가야 돼요. 삼위일체 신심은 뭐가 있어요? 성령 신심이 있고 성체 신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를 모아줘야 돼요. 성령으로 쇄신돼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견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 칠연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자, 지혜, 지식, 이해.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었냐는 듯하게 쳐다보면 어떡해. 자, 이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제가 이걸 동작으로 만들어서 견진 교리할 때 계속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견고를 위한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중에 하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천주교의 무속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은사 뽑기를 할 때 뽑았어요? 올해도 뽑았어요? 여기? 못 뽑았어요. 못 뽑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뽑기 있죠. 뽑기가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 잘. 왜냐면 사실 그 은사 뽑기를 주관하는 데가 사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기도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성령기도 주관을 한다면 안 하는데 사목회에서 주관을 하면 성령의 은사 같은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 이분들도. 그러니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데 이거 미신이다. 성령 칠인은 다 받았어요. 성령 칠인을 다 받은 거예요. 각 개인이. 지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동작. 더 따라해 볼래요? 자, 이렇게 쌍안경 만드는 거 손으로. 지혜. 이 지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더 넓은 시야.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내 두뇌로 쌓는 거예요. 이해. 귀로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의견. 의견은 나와 하느님의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다른데 하느님의 의견에 손을 들고 내 의견 버리는 은사예요. 혹시나 내 남편하고 내가 의견이 달라. 그럴 때 때론 남편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의견 버리는 게 그 은사예요. 의견이에요. 의견. 굳셈. 굳셈은 다 아시죠? 담대함. 효경. 효경의 은사는 부모님께 대한 효고 부모님께 대한 효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때론 되게 간극이 커가지고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는 마땅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효경, 그 다음에 경외. 경외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 뛰어가라고 했어요. 왜 뛰어가냐?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십니다. 이게 성령 칠은인데 이거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패전병인 거예요, 다. 은사를 발휘하는 걸 몰라. 내게 굳셈이 있는 걸 몰라. 아, 시모님 저는 매년 은사 뽑기 하는데 굳셈이 안 나와요.
벌써 10년째 뽑고 있는데 맨날 다른 것만 나오고 경애만 나오고 굿셈이 안 나와서 굿셈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 때 견진 때 성령 칠은을 다 받았다. 아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언어예요. 이건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거예요.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신령한 언어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악과 또 어두움과 싸우는, 아니면 내가 아주 기운이 없을 때, 지쳤을 때, 정말 어떤 구송기도도 할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도며 아주 소중한 기도다. 그냥 혀만 있으면 된다. prayer of tongue이다. 이건 혀의 기도란 뜻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혀를 한번 놀려보겠습니다. 자, 혀를 한번 꺼내보세요. 혀를 랄랄라 해볼게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잘하시네. 자, 그 다음에 알렐루야 해볼게요. 알렐루야.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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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 신부님, 알렐루야 할 거면 코카콜라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해볼까요? 코카콜라 해볼게요. 시작. 코카콜라, 코카콜라. 자, 알렐루야와 코카콜라의 차이는 뭐냐? 알렐루야는 그 말 자체가 거룩한 말이에요. 근데 코카콜라는 세속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분심이 들 거예요. 랄랄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혀를 움직이기 위해 이제 연습하는 건데, 그냥 랄랄라 아니면 알렐루야 요 정도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하는데 이게 또로인지 로또를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분심 드는 거야. 분심 드는 거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혀를 움직일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이걸 반복하는 거. 무한 반복. 무한 반복하는데 여기서 호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랄랄랄랄라 하는데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랄랄랄랄랄랄랄 했어. 아니면 높게도 할 수 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다 음역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없애면 제일 편한 말로 하는 거예요. 편한 음과 편한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릴렉스가 됩니다. 릴렉스. 더 이상 우리가 복잡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말을 지어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처럼 바리사이는 그렇게 다양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때론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신령한 언어는 이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류의 힐링입니다. 힐링 기도예요. 힐링 기도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이따가 안수 받을 때 할 건데 1분만 한번 해볼까요? 랄랄랄랄 하는데 제일 편안한 소리, 편안한 목소리, 편안한 음으로 쭉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호흡을 줄 수도 있어요. 강세.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롤롤롤롤, 이게 라가 롤롤롤로 룰룰룰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미세한 변화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 뇌는 그럴 거야. 두뇌는. 야, 너 뭐 하냐? 술 먹었냐? 뇌가 그렇게 신호를 줄 거예요. 자, 그런 의식들을 하나하나 떨구는 거예요.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런 분심도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털어내고 나와 그분 둘만 남겨놓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도 가깝고요.
나중에 관상까지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웃길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방언하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당들도, 굿 보러 가는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하죠? 그쵸? 성경에도 제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보물을 발견했으면 보물을 묻어놓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했어요. 그게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재산들을 항아리에 다 묻어놓고 땅을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게 묻어놓고 전쟁터였어요. 유대의 땅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묻어놨다고 해도 이 묻은 사람이 전쟁하다 죽었어. 그럼 이 묻힌 돈은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묻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쵸?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 발견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눈대중으로 보는 거지. 지금 내가 가진 재산하고 이 묻혀있는 재산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파내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땅을 통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병원을 내가 아무리 갔는데 병원에선 내 병명을 못 찾아. 어떤 사람은 계속 두통이 있습니다. 병원 갔는데 멀쩡하대. 계속 복통이 있어. 멀쩡하대. 갈 때마다 멀쩡하대. 그렇게 오래 대기해서 만났는데 의사. 만나면은 몇 분 만나줘요? 한 5분 만나주나요, 의사?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이상이 없대. 그럼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환장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병원 가기 전부터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표징을 얘기했잖아요. 병든 이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이게 공적 계시라고요. 성모님이 발언해서 말한 메시지보다 더 힘있는 공적 계시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치유를 몰라. 그런 거 이단이야. 그런 거 없어. 개신교나 있지 천주교는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천주교 있어요. 있다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불면증이야.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눈빛이 이상해. 마약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떤 남편은 술에 빠져 있어.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해. 계속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집안에 있어. 그럼 이걸 어디 병원 갈 거예요, 이거? 이 복합적인 현상을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해결해 줄 거예요? 다 일일이 따로따로 예약 잡아야 되나요? 이 가족은 통째로 성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성당에 나와서 고해성사하고 영성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마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하는 구마는 장엄 구마 말고 일반적인 구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당 사제에게 가면 일단 성사 본 지 얼마나 됐냐? 성사 봐야 된다. 성사 봤을 때 옛날에 했던 무속에 대한 거 다 끊어야 돼요. 무속에 대한 건 1계명에 대한 어김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해야 되는데 나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타로나 점술, 점성술,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 클릭하면 되잖아. 딱 클릭하면 지금 너가 무슨 양띠니까, 소띠니까, 돼지띠니까 동쪽 조심하고 서쪽 조심하고 길이는 북쪽에서 나온다.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건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장난으로 본 거예요. 장난으로 악마가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영적 예민성이 없는 사람들, 민감성이 없고 장난식인 사람들,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장난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가 살려면 오늘 결정해라. Today you have to make decision. Today.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냥 멤버십, 그냥 짐, 헬스장 1년 끊어놓고 매일 갈 생각으로 처음에 끊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찬가지로 성당도 세례 견진 멤버십 들듯이 들어갔는데 성당 나 편할 때만. 오늘 출근하는데 왜 나가 성당을.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 오늘 성당 가니까 출근 안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나 오늘 성당 가야 되니까, 나 지금 생명의 빵을 모셔야 되니까 출근 나 연차 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쵸. 여러분, 주객이 싹 바뀌었어요. 한국의 거기 이제 어린이들. 주일학교 보면 학원을 그렇게 많이 가요. 학원 때문에 성당을 못 나와요. 생명의 빵을 못 모셔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라 믿으면 애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비워서 학원을 미루게 해서 데리고 나와서 생명의 빵을 먹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례 견진 받고 정말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엄청 많아졌다. 이 성령에 대한 강의와 안수는 단 10명이라도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들을 양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속 교회 들어와가지고 3계명만 얘기하는, 미사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죄송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 밖에 그러면은, 근데 사제는 늘 추궁할 수가 없어, 죄를. 추궁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영혼이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신부님과 사제와 대면하는 시간이 왔는데 겨우 할 수 있는 게 미사 빠졌습니다. 세상에. 근데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때 제 죄를 드러내기 싫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오늘 저녁에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믿는 만큼 은총을 받을 거예요. 믿는 만큼 치유될 겁니다. 그게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과거의 트라우마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이쪽으로 옮겨라 해도 될 거고, 이 뿌리 깊은 뽕나무더러 번쩍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해도 심길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마리아의 작은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